미국의 어느 동네에 자비심이 많은 노 부인이 있었습니다. 그 부인은 자녀를 두지 못하여 고아 소녀를 돌보며 살았습니다. 크리스마스가 되었는데 사랑하는 소녀에게 선물을 무엇인가 주고 싶었지만 생활의 궁핍함으로 마땅한 선물을 만들어 줄 수 없었습니다. 그 부인이 생각하다가 자기 남편이 오래전에 돌아가실 때 자기가 남겨놓은 그 선물이 생각났어요. 그래서 그 선물을 꺼내서 소녀에게 주었습니다. 그것은 비단에 쌓여있는 봉투였습니다. 소녀는 그것을 받아서 기뻐하며 그 선물을 열어보았는데 그 선물 속에는 방에 문짝을 떼어보라는 글이 써여 있었습니다. 소녀는 부인에게 연락하고 함께 문짝을 뜯어보았더니 그 안에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하는 글귀와 함께 그 글귀 뒷면에 지도가 그려져 있었는데 부인과 소녀가 그 지도를 따라 집안을 찾아보았더니 장독대 부근에 땅을 파서 보니 그 땅 속에 큼지막한 돈 보따리가 들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돈을 찾아서 그 할머니와 소녀가 행복하게 살았다는 이야기인데 실화인 것 같습니다. 이 예화를 통해서 저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아내를 사랑하는 남편은 자신의 죽음 앞에서 아내를 위하여 자신이 가진 모든 재물을 아내에게 물려주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값진 선물이었지만 아내에게는 별 볼 일 없는 것이었습니다. 대수롭게 여기지 않는 아내는 그 선물을 방치해 두었습니다. 그래서 오랜 세월 동안 부인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게 된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 부인이 그 선물을 다시 기억하고 자기가 사랑하는 한 소녀에게 그것을 선물로 주게 됨으로써 마침내 남편의 숨겨진 뜻을 깨닫고 발견하고 그것으로 인하여 그 소녀와 함께 보다 부유한 삶을 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 어떻게 보면 우리 모두의 모습을 대변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값비싼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지만 우리는 그것을 방치함으로써 그 값비싼 은혜를 헛되게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우리를 위하여 주신 그 값비싼 은혜를 마음껏 받아 누림으로써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보다 더 값있게 살고 그러면서 받은 바 그 값비싼 은혜의 가치를 더 빛나게 하라고 하는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성도는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구원받으려고 노력하고 달려가는 자가 아니라 이미 받은 바 그 구원의 은혜를 누리고 사는 사람인 것입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그 하나는 하나님이 주신 구원은 값없이 받아 누리는 은혜라는 것이고 또 하나는 그 은혜는 나를 위하여 값비싼 은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아서 누리는 구원의 역사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기에 세 가지 의미가 담겼습니다. 첫째는 인간을 위한 하나님의 자기 희생이라는 역사가 담겼습니다. 죄인된 인간으로서 우리가 받아 누리는 구원은 나를 위한 하나님의 자기 희생의 역사를 통하여 이루어진 것입니다. 인간의 삶의 방식으로 보면은 심는 대로 거둔다는 양식을 따라 내가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함으로써 나는 그것으로 열매를 거두게 됩니다. 그래서 종교적인 방식에서도 인간은 자기를 위해서 공을 쌓고 돌을 닦고 스스로 깨달아 그것을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고 가르칩니다. 그러나 나무 하나 심어서 가꾸면 열매를 거둘 수 있지만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노력으로 나무를 심어 열매를 따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인간의 행위로 되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무엇을 하라, 나무를 심으라고 요청하기보다는 이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자기를 희생하심으로 구원의 길을 닦아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곧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의 중심에 이 땅에 메시아로 오셔서
인간을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희생하신 예수님의 역사가, 사랑의 역사가 담겼습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에 사도 요한은 고백합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 제물로 보내셨음이니라. 우리가 받은 구원은 하나님의 자기 희생을 통하여 이루어진 것입니다. 두 번째, 그러므로 이 구원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은혜로 구원을 받아 누리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잘 고백하기를 로마서 3장 23절 24절에서 고백하기를 우리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지만은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은 자 되었다고 고백합니다. 우리가 값없이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겁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왜 값없이 받은 것입니까? 그것은 예수님께서 그 값을 치루셨기 때문입니다. 죄를 지은 자는 죄값을 치루어야 됩니다. 그런데 죄는 내가 짓고 그 죄값을 예수님이 치루신 겁니다. 죄의 값은 돈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죄값은 죄인으로서는 치룰 수 없는 것이요 완전한 의인으로서만이 죄값을 치루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죄값을 치르시고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고난당하시며 그리고 우리의 삶을 대신한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읽은 본문에서 너희가 값으로 산 것이 되었다. 그 값이 뭡니까? 예수님의 생명의 값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은혜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우리가 받는 선물입니다. 선물은 주는 사람이 정하는 것입니다. 받는 사람이 정하지 않습니다. 주는 사람이 정해서 주기 때문에 값없이 조건 없이 받는 것이 선물입니다. 바울은 에베소 2장 8절 말씀에 너희는 그 구원의 역사에 대해서 너희는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구원은 선물이에요. 조건 없이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가 값없이 받는 것입니다. 이 선물은 하나님의 사랑의 실천이고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 많은 선물을 받지만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선물,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은혜입니다. 오늘 예배한 우리 모든 한영교회 성도들은 이 구원의 은혜를 값없이 받아 누리고 살아가고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구원의 은혜를 값없이 받았다고 하면 값없이 받은 이 구원은 사구려냐? 사구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냥 값없이 공짜로 준 거냐?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너무나 값비싼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이 구원의 은혜는 예수님의 생명의 값어치가 담겨 있습니다. 생명보다 귀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사람에게 귀한 거 많이 있지만 그 생명과 바꿀 수 없습니다. 예수님 말씀대로 천하만국과 바꿀 수 없는 것이 자기 생명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놀랍게도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 구원의 은혜를 주실 때에 당신의 생명을 거기에 담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은 예수님의 생명입니다. 예수님은 자기 생명을 바쳐서 구원의 역사를 열어주신 겁니다. 이것은 말할 수 없고 청량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바울도 고린도후서 9장 15절에서 말할 수 없는 그의 은사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구원의 값은 따질 수가 없어요. 우리가 값으로 계산할 수는 정말로 값비싼 것입니다. 예수님의 생명이 구원의 역사에 담겼습니다. 그리고 구원의 은혜는 영원한 가치를 담고 있습니다. 영원이라는 것은 정말 위대한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 역사에 영원이 있을 수 없습니다. 피조세에게는 영원이라는 말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모든 피조물은 임시적이고 다 사라지는 거죠. 우리가 영원히 사랑하자, 영원히 사랑할 수 없어요. 모두가 다 한순간에 소멸되는 건데, 영원이란 피조세계에 해당하지 않고 하나님에게만 속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만이 영원하고 하나님의 통치만이 영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은 영원한 가치입니다. 왜냐하면 세상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사는 역사이기 때문에 이 구원의 은혜는 소멸되거나 파기되거나 무효화되지 않는 영원한 가치, 갈수록 더 빛나는 가치를 담은 것입니다. 그 값은 따질 수가 없습니다. 또한 이 구원의 은혜가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너무나 값진 것입니다. 여러분, 선물을 받으셨는데 선물을 받을 때 선물의 가치가 어디 있습니까? 선물의 가치는 물질적인 것, 경제적인 것도 있지만 선물의 진짜 가치는 누가 내게 준 거냐, 누구로부터 받은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별 볼 일 없는 선물을 값으로 평생 자손대로 3대 4대 자손들에게 물려주는 거 있습니다. 그것은 누구로부터 받은 거냐 하는 거죠. 왕이 내게 준 선물이라면 종이 쪽 하나라도 그 왕이 거기에 서명, 왕의 사인이 된 선물이라면 그건 그 무엇보다 귀한 겁니다. 왜냐하면 그 선물에 왕의 권위와 왕의 권세가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준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새겨져 있는 선물입니다. 이거는 영원한 가치요, 갈수록 빛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선물 속에 하나님의 존재적인 권위와 권세와 그의 권능이 다 담겨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선물 하나면 하나님을 우리 속에 담고 있다 하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예수님을 가진 자는 모든 것을 다 가진 자라는 말과 같이 이 선물 받은 자는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인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값비싼 은혜를 누린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값없이 받은 구원이지만 사실 그 가치는 청량할 수 없는 값비싼 은혜입니다. 오늘 한윤교회 성도 여러분 모두가 이 값비싼 은혜를 누리고 사는 행복자인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우리가 행복한 사람인가요? 이 값비싼 구원의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무엇입니까? 무엇을 더 얻으려고, 무엇을 더 받으려고 하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이 하나님으로 받은 이 값비싼 은혜에 대한 우리의 응답이 신앙생활입니다. 평생 아프리카 선교를 위해서 생명을 바친 리빙스톤의 묘비에 이런 글이 새겨져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사랑에 응답하여 살았고 하나님의 사랑에 응답하다 죽었다.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 값비싼 은혜에 대한 응답이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 그 받은 은혜에 응답하는 아름다운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삶에 보면 예수님께서 두 가지 굉장히 귀한 가치를 평가하신 거 있습니다. 그 첫째 하나는 한 여인이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부은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있는 한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초청받아 식사를 하게 되었는데 이때 한 여인이 나타나서 그 여인이 가지고 있는 매우 값진 향유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것을 깨트려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습니다. 요한복음의 기록에 보면 예수의 머리에 향유를 부은 그 여인은 자기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았다고 했습니다. 이것을 본 사람들은 그 여인을 비난합니다. 왜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돈을 낭비하느냐? 300데나리온이면 노동자가 1년 동안 계속 노력해서 벌어야 되는 돈입니다. 예수님은 그 여인을 보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다.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준비하였느니라 하시면서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여러분, 성경에 이렇게 강하게 칭찬한 일은 없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 높이 평가하신 것은 한 가난한 여인의 연보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날 성전에 가서 계셨는데 많은 사람이 헌금함에 연보를 넣는 것을 보셨습니다. 여러 부자가 많은 것으로 헌금함에 연보를 넣으니 쫘라락 쫘라락 요란한 소리도 내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난한 과부는 조용히 와서 엽전 2렙돈 연보를 넣었는데 그 돈의 가치는 보잘것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것을 보시고 말씀하십니다.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그들은 다 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예수님은 헌금함에 많이 넣는 사람들보다도 보잘것없는 작은 것을 넣은 여인의 연보를 가장 높이 평가하셨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부자들의 많은 연보는 그들이 가진 소유의 일부분이지만 이 여인의 연보는 그녀가 가진 삶의 전부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정말 가치 있게 평가하는 건 무엇입니까? 그것은 물질적인, 재정적인, 경제적인 어떤 평가가 아닙니다. 바로 예수님은 사람의 진실을 보셨습니다.
그 속에 담긴 그 마음과 정성을 보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것을 가장 기뻐 받으실까요?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말할 수 없는, 더 이상으로 할 수 없는 최고의 값비싼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다면 우린 그 값비싼 은혜를 받은 자로서 무엇으로, 어떤 값진 것으로 주님께 헌신해야 할까요? 생각해 보아야 되겠습니다. 중국 사람들이 귀하게 여기는 과자는 전병입니다. 전병이 비싸잖아요. 그런데 중국 사람들이 전병을 만들 때 그 전병 속에 금덩어리를 넣어가지고 전병을 굉장히 크게 만들었대요. 이렇게 크게 만들어서 뇌물로 바쳤대요. 겉으로는 전병이지만 그 속에 금덩어리가 들어있는 뇌물이었어요. 그래서 요즘은 중국에서 전병을 크게 만들지 못하도록, 규격 이상으로 만들지 못하도록 정해놓았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 전병 속에 금덩어리를 넣어서 구워서 하나님께 바치면 그것이 하나님을 정말 기쁘게 하는 뇌물이, 선물이 될까요? 하나님은 무엇을 기뻐할까요? 첫째, 하나님은 우리가 드리는 마음의 값어치를 계수하십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에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높이 평가하신 한 여인의 행위, 가난한 한 여인의 연보, 그것은 물질적인 가치가 아니라 그 여인들의 정성, 마음의 값어치였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무게를 달아보십니다.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것의 마음의 무게는 얼마나 될까요?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사랑이 담긴 수고의 가치를 기뻐하십니다. 사람은 많은 수고를 하거든요. 평생에 땀 흘려 수고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그 모든 수고 중에 진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수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사랑의 수고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을 흡족할 수 있는, 하나님을 흡족하게 하는 것은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행하는 사랑의 수고입니다. 그것이 아니고는 무엇으로도 하나님을 흡족하게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것의 주인입니다. 모든 소유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가 살 때 이건 내 것이라고 움켜잡고 뭐 평생 갖고 있겠다고 이제 틀어잡고 뭐 또 은행에 보관해도 쓸데없어요. 언젠가는 다 그저절로 썰어 없어지는 거라고요. 다 우리가 주님의 것인데, 그런데 우리가 가진 것이 다 주님의 것이라면 그것으로 주님을 정말 기쁘게 할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무엇을 보실까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고 하나님을 흡족하게 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사랑을 담아 행하는 수고입니다. 수고의 땀방울을 기뻐하십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에 예수님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너희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를 향하여 행한 것이 곧 나를 위하여 행한 것이니라. 그 작은 사랑의 수고가 주님을 기쁘게 하는 헌신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됩니다. 세 번째는 무엇일까요? 주님을 향한 온전한 헌신의 가치를 평가하십니다. 우리는 얼마나 많은 수고를 합니까? 그러나 그 많은 수고들이 사실은 한 줌의 흙으로 사라지는 존재같이 사라집니다. 우리 많은 수고 중에 정말 가치 있는 수고는 정말 주님을 사랑함으로 드리는 우리의 섬김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부은 그 여인의 행위를 보신 예수님께서는 그는 힘을 다하여 그는 내게 좋은 일을 하였다고 평가하셨습니다. 그 여인의 행위는 어떤 구제 행위보다도 더 값진 것이었습니다. 대단한 일을 하고 세상이 떠들썩한 큰 행사를 한 건 아니지만 예수님은 그 여인의 행위를 최고로 값지게 평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 여인은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으로 예수님의 몸에 향기를 피어나게 만드셨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으로 예수님에게 향기가 되고 여러분 무엇으로 예수님의 몸을 향기롭게 할 수 있나요? 사람은 자기를 향기롭게 하고 사람은 자기를 빛나게 하기를 힘쓰지만 정말 주님을 기쁘게 주님의 몸에 향기를 피울 수 있는 우리의 수고는 무엇일까요?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한영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은혜로 구원받고 값비싼 은혜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 은혜를 받았다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그 값비싼 은혜 앞에, 하나님 앞에 그 값비싼 가치를 깨달아 값진 은혜를 보답하고 그 가치를 실현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값비싼 은혜를 받은 자는 무엇보다 먼저 그 은혜의 가치를 누리는 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뭐 요즘 다 그런 거 하지만 우리 교회 며느리들은 참 착해요, 보니까요. 그런데 뭐 그런 이야기 있습니다. 여러분 다 잘 아는 이야기지만 시어머니가 며느리 생일 때 선물을 보냈습니다. 이번 해도 얘야 오늘 너 생일인데 무슨 선물을 해줄까? 며느리가 대답이 없어요. 말해라, 내가 다 해주겠다. 며느리가 말합니다. 어머니, 제가 무슨 선물이든지 원하는 대로 해주실래요? 그래, 말하면 다 주겠다. 말해도 될까요? 그래, 괜찮다, 말해라. 며느리가 뭐라 그랬습니까? 어머니, 저희 집에 안 오시면 안 돼요, 그랬답니다. 뭐 아무리 좋은 선물이라도 별로 좋지 않아요, 반갑지 않아요. 오지 말라는 거죠. 뭐 여러분 그런 며느리가 있겠습니까마는 선물은 내가 아무리 정성껏 해도 받는 사람이 그 받아서 쓰레기통에 집어 던져버리면 선물 주는 사람을 무시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선물을 받고 선물 주는 사람을 물먹이려면 그 선물을 보는 그 사람 보는 앞에서 쓰레기통에 집어넣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많은 죄를 회개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나의 교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나의 부도덕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인색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합니다. 당연히 회개할 일이 많습니다만은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생명 담아 주신 이 값비싼 은혜를 사구려 취급하는 우리의 이 잘못을 회개해야 됩니다. 이보다 더 큰 하나님 앞에 잘못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돼지목에 진주 목걸이란 말이 있습니다. 진주 목걸이 어디에 있어야 예쁩니까? 오늘 찬양하는 할렐루야 찬양대원, 오늘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 우리 아름다운 우리 우아한 한역교회 성도들 목에 들면 얼마나 예쁘겠습니까? 그게 진주 목걸이입니다. 우리가 자칫 하나님의 값비싼 은혜를 받아놓고 그것을 사구려 취급하지 않습니까? 고린도후서 6장 1절에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무엇이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게 만드는 것입니까? 그것은 그 은혜의 가치를 무시하고 그 은혜를 사구려 덤핑으로 취급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추한 죄악이 됩니다. 하나님이 그냥 있는 거 주었습니까? 하나님의 창고에서 꺼내서 이것을 받으라고 주신 것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생명을 담아서 최고의 가치 있는 것을 주셨지만 우리는 그것을 귀하게 여기지 않고 그것을 때로는 무시하는 경우가 많았으니 부끄러운 일입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값비싼 은혜를 헛되게 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받은 은혜에 대한 우리의 감동이 없는 무감동한 무덤덤한 우리의 삶이 올시다. 우리가 말할 수 없이 값비싼 은혜를 받았지만은 삶 속에서 그것에 대한 감동이 없고 무덤덤하게 받은 동 마는 동 살아가는 모습이 부끄러운 일입니다. 우리는 청량할 수 없는 은혜를 받았다고 말하면서 감사함이 없이 원망하며 살아가는 모습들이 그 은혜를 사구려 취급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갚을 수 없는 은혜를 받았다고 하면서도 그것으로 인하여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우리가 살아갈 때 바로 그 은혜를 천박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무엇보다도 귀하고 그 무엇보다도 비교할 수 없고 세상 그 무엇보다도 비교할 수 없다고 말을 하면서도 그것으로 자족하기보다는 세상적인 것 영화나 권세를 얻으려고 세상에 기웃거리며 세상 것 뒤따라가는 우리의 모습이 바로 하나님의 값비싼 은혜를 사구려 취급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거보다 더 큰 주님 앞에 부끄러운 일이 어디 있을까요? 오늘 읽은 시편은 말합니다.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라. 우리가 마음을 완악하게 하여 그 은혜를 무시하고 살 때에 얼마나 하나님 가슴 아파하고 예수님 가슴 아파할까요? 예수님을 가슴 아프게 하는 것은 우리의 범죄나 부도덕이 아니라 그 무엇보다도 그 은혜의 가치를 무시하고 사구려 취급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나는 왜 생명을 주었구만 너는 그것을 어떻게 여기느냐 물어보고 계십니다. 받은 은혜의 값비싼 겁니다. 비교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 값비싼 은혜 받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가슴이 뜨겁고 생각할수록 감동이 생기고 가슴 벅차는 그런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험한 길을 가고 험한 골짜기 가시밭길을 갈지라도 우리가 그 받은 구원의 은혜를 생각할 때 너무나 감격이 넘쳐
춤추며 주님을 따라가는 제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값비싼 내 때문에 늘 감사하며 살아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내 마음에 감사가 있다는 것은 그 은혜에 대한 가치를 깨닫고 있는 것이며, 내 마음에 감사가 사라진 것은 값비싼 은혜의 가치를 망각하고 그 가치를 사고려 취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부끄러운 일인지 모릅니다. 값비싼 은혜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없는 우리의 삶이 얼마나 주님 앞에 주님을 아프게 하는 것일까요? 내가 받은 값비싼 은혜로 인하여 나는 부유한 자가 되어서 감사하며 찬양하며 살아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6장 9절 10절에서 고백합니다.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음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바울의 이 진정한 부요자의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입술에 나타나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요즘 복음성가를 부르는 중에 이 노래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주 날 구원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여기 가사 나오는데 한번 불러봅시다. 아는 분만요, 모르는 사람은 안 해도 되고요. 시작. 주 날 구원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에 찬송 드리리. 주 내 죄 사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에 경배 드리리. 주를 향한 나의 사랑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슬픔 바꾸셨네.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삶 주 안에 있네. 아멘. 그렇습니다. 주님 날 구원했습니다. 그 은혜 내게 주셨습니다. 값비싼 은혜 받았습니다. 그것 때문에 감동하고 감격하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험한 꼴짝이라도 찬송하며 따라가야 됩니다. 그 가치를 깨닫고 실현하는 행복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값진 은혜를 나누어야 되겠습니다. 정말 가치 있는 선물이라면 나눔으로 가치가 빛나는 것입니다. 고향에 계신 시어머니께서, 아버지 어머니께서 농사지은 농산물을 보내주었습니다. 귀한 농산물을 받았으면 친구들에게, 이웃에게 이거 아버님이 보내주셨다 나누면서, 그럴 때 그 선물은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꽁꽁 숨겨놓고 섞이면 그 가치를 더럽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누는 것은 가치를 빛내는 것이며 나누는 때의 가치는 더 불어나는 것입니다. 우리의 소유는 나눔으로 줄어들고 우리의 힘은 나눔으로 줄어들기 때문에 사람들은 나누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나눔으로 더 풍성하고 나눔으로 넘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나눔으로 더 생명이 넘쳐서 모든 사람을 차고 넘치는 기쁨으로 채워주실 것입니다. 내가 받은 구원의 은혜를 나만이 누리고 꽁꽁 숨겨놓으면 내 속에 강건되어 버릴 뿐이지만, 내가 받은 구원의 은혜를 나눌 때에 그 생명은 퍼져나가서 모든 사람이 함께 춤추며 삶의 풍요함을 누리는 아름다운 세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받은 값비싼 은혜를 나누는 것이 전도고 선교입니다. 선교는 내 것으로 주는 게 아닙니다. 내 돈으로, 내 재능으로, 내 지식을 주는 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의 선교는 무엇입니까? 바울이 자기 학문과 지식을 가르친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자기가 받은 값비싼 구원의 은혜를 나누는 것입니다. 내 것으로 나누면 내 바구니는 비어지지만은 하나님의 것으로 나눌 때에 하나님의 바구니는 차고 넘쳐 풍요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사도 바울은 나는 빚진 자라 고백하며 갚을 수 없는 빚진 자임을 고백하며 선교의 사명을 위해서 일생을 다 바쳤습니다. 괴롭고 힘들고
만물의 때같이 여김을 받을지라도 그는 기뻐했습니다. 왜냐하면 값비싼 은혜를 나눔으로 얻는 사랑과 평화가 있었습니다. 우리 모두 빚진 자입니다. 이 빚을 갚아야 된다는 것이 바로 성교의식입니다. 내 속에 성교의식은 내 영성이 살아있기 때문에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교의식이 없는 사람은 영성이 죽은 것입니다. 사람이 살았다고 산 거 아닙니다. 의식이 없으면 죽은 겁니다. 의식이 없는 사람은 식물인간입니다. 성교의식이 없는 성도는 식물성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받은 값비싼 은혜를 나누는 성교와 전도에 더 힘쓰는 삶을 살아야 되며, 그렇게 할 때 우리의 삶은 더 풍성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도를 보면 대한민국은 너무 작아요. 그렇지만 지금 21세기 지나가면서 대한민국이 세계 아주 중심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특별히 새로운 전자기계, 새로운 패션, 새로운 자동차가 생기면 그것을 신뢰하는 장소가 대한민국입니다. 대한민국에서 성공하는 것은 세계에서 성공한다는 거예요. 전자제품, 자동차, 패션이 한국에서 성공하면 어느 곳에도 성공할 수 있고, 한국에서 실패하는 건 안 된답니다. 그만큼 한국 사람들이 똑똑하고 까다로워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불모지 같은 땅에 하나님은 세계 수많은 선진국을 돌아서 복음을 이 불모지 대한민국에 심어놓았는데, 하나님께서 여기 심어놓아서 될까 하고 심어놨는데 그 복음의 씨앗이 자라서 거대한 나무가 되어 크고 넘치는 열매를 맺었어요. 한국 땅에 심어진 복음은 성공했습니다. 복음이 한국에 통하였기 때문에 세계로 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국에 통하는 것은 세계에 통하는 것입니다. 한국에 통한 복음은 세계에 통한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대한민국의 선교사는 세계에 가서 성공하고 통합니다. 한국에 통한 이 복음이 이제 살아나서 북한을 살리고 중국을 살리고 세계를 살리게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한국에 통한 복음은 세계에도 통한다. 하나님의 섭리라고 생각합니다. 이 사명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모든 은혜를 생각할 때 이 복음의 역사를 나누는, 값비싼 은혜를 나누는 일에 힘쓰는 성도가 되고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사랑의 수고를 더 힘써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많은 수고는 다 사라지지만 남는 것은 사랑의 수고입니다. 사랑의 수고는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하늘의 미랄이 떨어져 백배 결실하듯이 사랑의 수고는 결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 사랑하느냐고? 가진 사람이 사랑하지 않아요. 사랑을 받아본 사람이 사랑할 줄 아는 거죠. 사랑받지 못한 사람은 사랑하는 방법을 모르거든요.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값비싼 은혜를 입었으니 그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은 사랑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이 사랑을 나누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값비싼 은혜를 받았으니 그 사랑을 가지고 나누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았을 동안에 값비싼 은혜를 입은 여러분, 그 사랑을 나누는 사랑의 수고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 젊은이가 예배 중에 할렐루야 할렐루야 얼마나 찬양을 크게 불렀던지 목사님께서 그 사람에게, 여보 당신은 그렇게 할렐루야를 크게 외치기 위해서 무슨 일을 해서 무슨 값을 치렀기 때문에 그렇게 할렐루야 크게 외치는 거요? 물었다고요. 그러니까 그분이 대답하기를 그렇습니다. 제가 회사에 나갔더니 사장님께서 당신이 주일날 와서 근무하면 1년 연봉의 10%를 올려주겠다 제안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제안을 거부했습니다. 그리고 주일날 예배당에 예배드립니다. 그러므로 저는 이렇게 할렐루야를 크게 외치며 찬양할 수 있습니다. 멋있는 말이잖아요. 우리가 할렐루야 아멘만 외친다고 되는 건 아닙니다. 할렐루야 아멘을 외친다면 그것에 대한 값이 있어야 될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값없이 받은 구원 때문에, 값비싼 은혜 때문에 주님을 향하여 섬김의 정성을 다해야 될 겁니다. 값비싼 은혜 입은 여러분, 값진 헌신으로 주를 섬기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람들은 수고를 많이 합니다. 우린 종종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 모든 수고는 전부 다 사라져서 공제로로 사라지고 마는데, 미국의 그 세계 뉴욕 빌딩이
폭탄으로 사라져서 죄가 됐었지. 그래서 그게 제로 그라운드라는 제로가 되듯이 우리의 수고도 한순간에 다 제로로 끝난다고요. 그런데 남는 것은 주님을 향한 희생의 수고입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주님을 향한 수고의 눈물, 땀방울이 몇 프로나 될까요? 우리가 많은 경우에 주를 위해 산다고 봉사한다고 하지만 대부분은 나의 명예와 나의 기쁨과 나의 만족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지, 정말 주님을 위한 수고는 그 속에 얼마 남지 않을 것 같아요. 많은 금석을 용광로에 집어넣기면 금은 조금 나오는데 우리의 삶에서 정말 주님을 향한 수고는 몇 프로나 될까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의 남은 상에 이 값비싼 은혜를 받았으니 할 수 있는 한 주님을 향하여 값진 수고를 들을 수 있는 헌신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나는 무엇을 더 받을까를 생각하기보다는 주를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나 생각하면서 몸된 교회를 섬기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 여인이 향유를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향기를 풍기게 하듯 여러분의 삶으로 예수님의 몸에 향기를 피울 수 있는, 교회를 향기롭게 할 수 있는 진정한 헌신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웃을 향한 사랑의 수고에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봉사는 여러분 인생의 몇 프로나 될까요? 부모를 향하여 섬기고 가족을 향한 수고는 당연한 겁니다. 부모를 향하고 가족을 향한 수고를 하지 않으면 잘못하는 겁니다. 벌 받아야 되겠지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내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자들에게 사랑의 수고의 손길을 내밀 때에 그것은 하나님 앞에 칭찬의 영광의 별을 받게 될 것입니다. 사람들 어깨에다가 별을 붙이고 가슴에 묵은 훈장을 붙이고 번쩍거리는 명품으로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영성은 어떨까요? 헐벗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삶에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칭찬의 스티커는 얼마나 붙어 있나요?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는 값비싼 은혜 받았으니 주님을 향한 희생과 봉사로, 이웃을 향한 봉사로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귀한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가정에 소년과 소녀가 있었는데 이 소년이 엄마 생일을 만회해서 어머니에게 생일 선물을 하겠다고 그냥 금박으로 치장된 아주 값비싼 책을 사서 어머니에게 드렸는데 어머니는 그 선물을 받고 거들떠보지 않고 받지 않았어요. 그런데 여동생이 있었는데 그 아이는 그저 떡에를 열심히 해서 떡에질로 지갑도 만들고 책가풀도 만들어서 드렸더니 어머니가 기쁘게 받았어요. 이 소년이 화가 났어요. 왜 내 선물을 안 받았냐고 막 울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소년은 버릇이 없었고 이기적이고 성을 잘 냅니다. 거짓말도 잘했습니다. 어머니에게 선물한답시고 돈을 훔쳐가지고 그냥 값비싼 선물을 사왔습니다. 어머니가 다 알기 때문에 그 선물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아이가 엄마 품에 안겨 회개하고 잘못했다고 눈물을 흘릴 때 이제 내가 너의 선물을 받겠노라 하고 그 선물을 가져오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주님은 어떤 것을 기뻐 받을까요? 화려하고 거창한 명품이 아닙니다. 우리의 진실을 원합니다. 여러분 값비싼 은혜 받은 여러분, 그것 때문에 기뻐하고 찬양하고 감격하고 춤추며 인생을 살아가고 그것 때문에 그 복음을 나누는 선교적인 삶을 살아가고 그래서 더 주를 섬기고 이웃을 섬기는 봉사자가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 한국교회 모든 성도 그런 마음으로 주님을 따라가는 칭찬받는 주의 백성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